부정한 관계를 가지려고 원했기에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토록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라는 제목의 컬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그 창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노라면은 온통 고급 술집, 안마 시술소, 사우나탕, 여관, 카바레, 나이트클럽이 아주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황이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들 고급 술집, 골프장, 사우나탕, 카바레, 나이트클럽, 여관들은 매일매일 손님으로 가득 차 이러한 업종들이 날로만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로 소돔성을 무색해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향락의 물결이 오늘날 청소년 세계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꺼리낌 없이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음란한 이야기에 꽃을 피웁니다. 온갖 음란 서적과 비데오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던 춤이 이제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어떠한 동작들로 바꿔 젊은이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작년 가을에 대구 초원의 집이라는 디스코홀에서 불이 나서 고1, 2 청소년들 약 25명이 불에 타 죽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산부인과마다 조사하여 낸 통계를 보면은 10대의 미혼모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죄의 씨를 얻어서 부모 몰래, 선생님, 또 친구들 몰래 어찌할 줄 모르고 아랫배를 붕대로 칭칭 감아서 지내오다가 결국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아 아이는 체중 미달로 죽어버리게 되고 부모님은 그 사실을 뒤늦게 연락을 통해서 알아듣고 그냥 실신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소돔성 못지않게 사치와 쾌락으로 육적인 타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왜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러한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적인 욕심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한 가정을 이루는 질서를 파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육적인 쾌락만을 즐겨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보면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길에 지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 성경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저들이 돌과 나무로 더불어 음행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이란
육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란 단지 큰 나무 앞에서 절하고 또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무당을 불러 와서 굿을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만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의 유흥비를 위해서 남의 집을 털고 심지어는 귀중한 생명까지 돈 때문에 유흥비 때문에 죽이는 실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인간의 지식을 최고로 아는 과학만능주의 또는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권력만능주의 또 돈 많으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금권만능주의 이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세상을 구원해 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롯이 소돔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돔을 떠난 것 같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떠나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 친구를 피해야 합니다. 또 유혹으로 인도하는 음란한 서적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을 멀리 피해야 합니다. 유혹으로 인도하는 오락이 있습니까? 그 오락을 피하세요. 또 유혹으로 인도하는 거리가 있습니까? 그 거리를 피해 다른 길로 가세요. 유혹으로 인도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 집을 피하세요. 옛날 한 수도사가 한 번은 극장에 연극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서 연극 구경을 한참 하고 있노라니까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그 수도사는 내가 감히 수도사를 어떻게 보느냐, 감히 수도사를 시험하느냐 하고 마귀를 막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곧 대답하는 말이 내가 진짜 수도사라고 하면은 무엇하러 내 영토에 들어왔느냐 라고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마귀의 영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 곳에 호기심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러한 마귀의 영토에는 처음부터 가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방법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의인이기에 하나님의 멸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실제로 행동으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죄의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홀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허황된 가치관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멸망의 위기에서 비로소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은 의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세상에는 죄악을 만류하던 롯에게 욕설을 퍼붓던 소돔 백성과 같이 바른 말로 친구에게 권유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조롱하고 몰아붙여 자식 네가 뭔데 그래? 언제부터 지가 성인 군자라고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농담으로 듣고 조롱했던 롯의 사위들 같이 현세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자기 혼자만을 알고 자기의 쾌락만을 알고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소돔과 같이 멸망시키게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을 죄의 유혹에서 소돔성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값주고 우리 몸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읍시다. 그리하면 이 세상은 우리 의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소돔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처음 교회에 나오는 학생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잠깐 들고 계십시오.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새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학생들에게 결신서를 논해주시고 결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학생으로서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모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완전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각오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오가 입으로 되어서 고백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이제는 죄악을 떠나 죄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 버리겠나라고 결심하면서 새로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각오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악의 형태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저들의 결심이 변치 않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약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결단하면서 새롭게 표현하기가 부끄러워서 감추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는 이미 아시겠사오니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로이 깨달아 항상 기쁨에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늘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저들의 새로이 깨달은 바를 전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과거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아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입장 펼치겠습니다.